민수기서 13장부터 14장까지 몇 구절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도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제목을 정한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이 2019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마치 여전히 시작하는 2019년을 시작하는 시점과도 같은 긴 기간 속에 하루 두 번째 주일이다 하고 하는 의미 때문에 2019년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고민을 하는 데서 나온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할 때 경건한 사람, 따뜻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러한 특성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적인 특성들입니다. 좀 부드럽고 내면적인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땐 좀 소극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미래적인 특성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하게 된 주요한 단어가 도전하는 그리스도인, 도전하는 사람 하는 이 두 가지 주제에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제목을 정해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세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불안한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늘 과거를 붙잡고 지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현재가 불안하다고 해도 미래지향적이어서 믿음으로 새로운 일을 감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는고 하니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의 조상 이렇게 칭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땅으로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의 전형적인 모범이라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찬찬히 살펴볼 때 유대인 공동체 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모형,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한 믿음의 모형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바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1세기에 유대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유대인들과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와 같은 범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잘 해석하여 이방 지역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개해야 하고 그곳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복음을 선포했던 주요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더불어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나 신약의 바울을 생각할 때나 늘 항상 이 두 사람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이라기보다는 대단히 적극적이다. 새로운 것을 도전해 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이처럼 도전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고 하면 이 도전하는 특성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성품의 경향성이다 하는 추정을 하기에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도전한다 이 말을 하니까 사실 이 단어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용된 건 일제시대 후반기부터입니다. 그리고 또 해방 직후에도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건 대단히 미국적인 표현입니다. 도전한다, 챌린지한다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인데요. 1980년대에는 청년들에게
유학파 목사님들이 도전하라 하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도전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조금 불편한 마음을 그때도 가졌습니다. 왜 불편한 마음을 가졌는가 하니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말이라고 보기에 좀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전한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경쟁심이 너무 강해서 이기려고 늘 달려드는 사람 생각할 수 있고,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을 하면서 무엇인가 그에게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도전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도전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설교에서의 의미는 어려운 현실, 장벽, 장애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더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새로운 일을 언제나 적극적으로 개척해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도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쭉 설명해 나가기 전에, 주요한 요인을 분석하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아주 구체적인 한 인물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서 좀 더 생생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굴까 할 때 저는 단연 갈렙이다. 아주 전형적으로 이 도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는 바로 갈렙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렙, 그는 바로 도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오늘 본문은 바로 갈렙의 대답들입니다. 갈렙의 고백들이, 갈렙의 주장이 담겨있는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갈렙은 아주 오랜 옛날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모세를 측근에서 도왔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갈렙 하면 늘 항상 두 사람이 함께 따라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따라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의 지도자라면 갈렙은 바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 중에 여호수아가 조금 더 우선적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를 존경하면서도 그를 협력하여 초기에는 모세를 도왔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도와서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여 들어가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갈렙의 두드러진 한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실 텐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도자들 12명을 뽑아 이 12명을 정보원으로 가나안 땅의 여러 사정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람이 가나안 땅을 쭉 가로질러 산 쪽으로 쭉 이동하여 저 위쪽 하맛억이라고 하는 데까지 쭉 전체적으로 탐지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앞에서 보고활동, 전체 보고회를 여는 과정, 광경이 여기 민수기 13장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사람들 중에 한 10여 명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내용, 아니 12사람 전체가 얘기했던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이 정말 좋더라 하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에 우리가 정착하여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땅이었다. 정말 축복의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로 가져온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석류라든지 이런 과일들을 보니까 발육 상태가 뛰어나게 좋았습니다. 그 땅이 비옥하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가 미래에 살게 될 땅이 그처럼 정착하여 살기에 적합한 산업, 농경 산업이 가능한 것과 같은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첫 번째 보고입니다. 두 번째 내용의 보고는 그 가나안 땅의 여러 가지 지리적인 그리고 또 사회적인 군사적인 특성들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보고의 핵심은 그 땅 전체를 우리가 쭉 탐색해 보니 그 땅 거민들이 굉장히 강합디다. 군사력이 어마어마합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군사 무기 체제가 크게 발전했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게 되질 못했습니다.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싸우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힘싸움입니다. 힘싸움. 힘싸움은 덩치가 좋아야 하고 힘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이 장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그 거인족들이 군대 지도자가 되어 있는 곳도 있었고 거인족들만 함께 모여 있는 그와 같은 도성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산지에 가보니 산지에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닷가에 가보니 바닷가에도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평지에도 가보니 평지에는 이미 든든히 정착하여 오랫동안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백성이 함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내린 결론이 그 땅은 좋지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하는 결론을 10사람이 이끌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하자. 남아있는 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발칵 분노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요한 논지가 무엇입니까? 그 땅이 좋으니까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강하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쟁취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에 대한 보고는 모두가 동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론에 대한 해석이 아주 달랐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그들을 쟁취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단들의 보고를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압도적인 다수가 10명의 보고가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분노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그들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10사람의 대표단들의 보고를 듣고 난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군대를 보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애굽을 떠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곳으로 데리고 온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모한 전쟁을 벌여 우리가 살육당하고 말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 지도자들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서 우리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독한 목소리는 모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10명의 비관적인 보고와 압도적인 다수의 결정은 사실의 판단,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처럼 인본주의적이고 철저하게 세상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10명의 보고단이 보고했던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말할 법합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배제한 판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모임에 함께 있는데 나에게 아무도 말도 걸어주지도 않고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버릴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워하죠. 내가 투명인간 취급당하면 내가 떠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마음이 참 힘들죠. 그런데 지금 이 10명의 보고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나요?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와 같은 형편 가운데 하나님 그분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 10명과 백성 공동체를 투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살게 하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10명의 대표자들과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모두 다 그들의 주장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살다가 그곳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게 됩니다. 그들이 정탐한 일자가 40일인데 이걸 연수로 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살다가 죽고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그 얘기를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 앞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갈렙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도전적인 사람 갈렙이 보고할 때만 도전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앞부분에 보면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45년이나 지났습니다. 45년이나 지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기력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싸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 헤브론 땅을 주세요. 분배해 주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나에게 분배해 주세요. 나와 내 집에게 바로 이 헤브론 땅을 분배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 바로 그인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 그인족들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촌밀처럼 그렇게 녹아내렸던 그 땅을 우리 모두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 족속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쟁취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갈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갈렙과 갈렙의 가족이 바로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해주십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꽃입니다. 이 승리는 지울 수 없는 영예요 축복입니다. 도전하는 갈렙에게 짜릿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게 하는 승리였습니다.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주요한 특성입니다. 도전해야 무모해 보이는 꿈이 실현되는 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현실 계산에서 무모해 보이는 꿈이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전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모든 사람에게 요청되는 보편적인 특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갈렙을 구체적으로 보았다면 이 도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주요한 어떤 특성, 요소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두 가지만 구별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렙을 보면서 갈렙은 원래 태어나기를 대담한 사람이야, 대담한 사람이야, 적극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 특성, 그리고 또 여러분 적국에 아무나 정보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마음이 대담해야죠. 정보원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나중에 전쟁에서도 앞서서 싸우는 것을 보면 그가 원래 다른 사람들보다도 담력이 큰 사람이다 하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도전적인 사람이 된 건 추론보다도 언제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지적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이 갈렙의 입을 통하여서 나옵니다. 그가 왜 도전적인 이와 같은 시도를 할 수 있는지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갈렙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입니다.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실제로 나중에 헤브론을 쟁취할 때의 내용입니다. 앞서서 여호수아를 설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저기 10명입니다. 10명. 이후에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보고했을 때죠. 나는 내 백성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충성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2절을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이전에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이 거인족들이,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강한 신뢰감. 이게 바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갖는 도전함의 기초, 근거가 됐다 그 말입니다. 사실과 현실적인 조건을 무시하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과 현실적인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조사해 오게 했습니다. 사실 혹은 현실적인 조건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도 신뢰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가 바로 도전을 감행하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신뢰가 성품처럼 경향성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핵심 어구처럼 의인은, 믿는 사람은,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조건은 종종 열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미리 공황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미리 절망밖에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특성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특성입니다. 그 두 번째 특성은 두려움과 절망과 원망 대신에 무엇을?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 찾는 것. 이게 바로 도전하는 사람의 주요한 특성입니다. 갈렙의 말은 땅이 비옥하고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하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절망과 두려움과 원망의 포로가 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10명은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서도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이 무너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스스로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이 10명의 대표단은 하나님의 백성 편인지 가나안 사람들의 편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가나안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된 듯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능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을 선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 자기 스스로를 과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스스로는 낮추고 가나안만을 높이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바로 심리 전략가가 아닌가, 혹시나 가나안 사람들이 보낸 심리 전략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도 감행하기 전에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은 대면도 하기 전에 이미 패배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원망을 조장하는 말은 원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보다도 더 힘이 있습니다. 더 전파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갈렙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절망을 이미 현실처럼 극단적으로 과장하여 받아들이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패배자가 됐습니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들의 주장이 공동체에 도대체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과 진리에 대하여 눈 감거나 숨기거나 무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말하더라도 바꾸어서 말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모세는 12명의 정탐 활동을 명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듣고 왔으면 살짝 사정만 듣지 백성들 모두가 함께 듣는 대보고회를 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지시하여 이 일을 정탐하도록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위협적인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찾기 위해, 대안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10명의 대표자들의 보고에는 전략과 대안이 없습니다. 반대로 갈렙은 사실을 근거로 전략과 대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갈렙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방법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5장을 보면 갈렙은 정말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나중에 헤브론을 정복할 때도 전략적입니다. 대단히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될 때도 그냥 무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전략적으로 승리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원망이 아니라 전략과 대안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은 가나안의 편인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일어서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오히려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도전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도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리 다른 곳에 가서 살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광야도 그들이 영원히 그들의 후손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집트가 그들을 환영합니까? 이집트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자유민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면하고 정복하고 들어가 정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 자신도 있고 그들의 후손들도 있고 그들의 후손들의 미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정복이 아니라면 대안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안을 찾는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청교도들이 새로운 지역을 찾아 나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로부터 시작하여 20세기 말 외환 위기가 오기 전까지 생각해 보면 그때는 고생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고해 보면 사람들 중에 고생하면 지금은 어렵지만 미래가 잘 될 수도 있다, 잘 될 거다 하는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1세기 접어들어 외환 위기를 거친 이후에 우리 사회 안에 두려움과 절망과 원망이 자꾸만 더 커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가깝게는 지난 한 10여 년을 회고해 보면 유럽의 경제 위기를 우리가 보고 일본의 지진과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도 보고 최근에도 유럽이 난민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보고 시리아가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안타까운 형편도 보고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갈등으로 경제가 침체해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밖으로 그러하다면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심화되어 실업이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미혼과 저출산과 고령화와 주택 문제와 가계빚 등이 우리 사회의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내몰고 있다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10사람의 그 보고원들처럼 우리에게 열려있는 방송 매체와 인터넷 언론들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절망과 원망을 크고 빠르게 확산시켜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미래에 대하여 어둡게 여겨 마치 갈 곳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미래는 절망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자녀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도 들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차별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형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확신합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도전함이 성품의 특성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능성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그분은 결국은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현실에 대한 명철한 이해를 고려하되 두려움과 절망과 원망의 포로가 아니라 해결과 대안과 전략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전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차별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따뜻하고 겸손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부드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도전하는 사람, 도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점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묘미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